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위기의 심리적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심리는 여론이나 제도를 통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면 심리적인 공황을 가져와 경제와 상관없이 위기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5개 경제 심리가 있는데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움 심리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불신 사회를 만들고 특정 업종에 대한 과대한 투자를 통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위기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연고주의 그리고 경제활동의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지향으로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딱히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오늘 읽어드린 신약 본문 말씀에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사랑하다 보니까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오늘 우리의 금융사고는 전부 여기에 기초한 거 아닙니까?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공황, 갈등, 집단행동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라는 희생양을 찾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다 같이 못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등을 지향한다. 다 같이 못 사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레위기 26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나뭇잎, 낙엽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며 대적하는 자 앞에서 맞설 힘이 없게 된다. 그뿐입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막 어딘가 막 도망갑니다. 심리적인 공황 때문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유력한 갑부들이 금빛 낙하산을 준비해 놓았다. 경제 불안, 난리 혹은 있을지 모르는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한적한 시골 은신처에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여차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 날아가서 살 궁리를 다 해놓았다. 그 은신처에는 장구한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수품을 마련해 놓고 금빛 낙하산을 타고 낙하한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끊임없이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난리와 재앙으로부터 피난처를 삼아 보려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이 시도되어지고 실패되고 시도되고 실패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의 말과 기병을 의지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와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도움을 찾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7절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은 화와
저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또 우리로 조심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어요. 28장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그 겉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숨어서 환난과 징계를 피해 보려고 하는 자는 피난처를 우박이 소탕하고 물이 스며들어가 창궐하여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숨을 곳이 없다. 경고해요. 범죄한 인류, 범죄한 문화, 범죄한 역사, 죄 앞에 맞닥뜨려야죠. 죄 문제는 제쳐놓고 끊임없이 자기 혼자 인간적인 술수와 장꾀를 부려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 숨을 곳도 없고 숨어있다 한들 물이 스며들어 넘쳐 우박이 소탕하는 징계와 환난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고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터인데, 죄 문제는 심각해요. 맞닥뜨리기가 불편합니다. 슬쩍 비켜가요. 이 시대와 이 문화와 이 인류들이 죄 앞에 맞닥뜨려 하나님께 직구하여 회개하고 참 자유와 평강을 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스스로의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현실들을 한번 지난 세월을 회고하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아의 3령이다, 5령이다, 4령이다 은근히 두려워하고 은근히 부러워하고 은근히 시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이 샴페인을 일찍 따네? 아직도 거품이 많은데? 이 거품 걷어내면 별로 알맹이가 없을 텐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 꼈습니다. 그러다가 떡하니 얻어맞은 IMF 대란 아닙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분에 넘치게 향락 쫓고 그러다 IMF 만났습니다. 어떻게 애를 써서 그 고비 넘겼어요? 근데 애를 썼던 그 가장 실체가 뭡니까? 공적 자금, 공공자금 다 물붓듯이 부어넣어서 숨통 튀었습니다. 그게 경기 회복인 줄 또 착각했잖아요? 지난 정부 정책과 기저가 뭡니까? 포퓰러리즘. 생산보다 분배에 더 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했어요. 근로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한탕주의.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노동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도 올라가고요.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고난을. 그리고 또 못 살겠다. IMF보다 더 우리는 심리적인 공황, 두려움에 빠져서 지나갔던 세월을 한번 꼼꼼히 되짚어 어떻게 다시 살 길이 있는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가 바빠요. 지난 주간에 아우가 목회하는 북경의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기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펀더멘탈이 아주 건강합니다.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또 자신만만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북경에 유학한 학생들이
오늘 조국의 현실이 그대로 그곳에 모판처럼 옮겨져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집회에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집에서 송금이 안 되니까, 물론 뭐 절대 빈곤 때문에 송금을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환율이 내리기를 바라서 송금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당장 쓸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유학원 학생이 줄일 수 있는 게 뭘 줄이겠어요? 식비를 줄였다는 거죠. 두 끼를 먹고 학교를 다닌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살살 걸어다니는 게 빨리 배고파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제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민족이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심리적인 공황, 서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 배반하여 파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팔아야죠. 나 좋을 때. 내 목 챙겨서. 몰려다녀요. 뭐 펀드 좋다. 주식 좋다. 달러 좋다. 금 좋다. 끊임없이 몰려다니며 집단 행동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이 시대와 이 문화가 뭐가 안전합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대통령이 마인드가 없다. 경제 마인드만 있지 철학 마인드가 철학이 없다. 재경부 장관이 잘못이다.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것으로 점점 더 병폐 현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어려움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시온은 급절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게 잘라져 내팽개치지 않는다. 시온은 어딥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이에요. 이 시온은 급하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하거나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오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닥치지도 않는 환난에 대해서 미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망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쳤습니다. 가을바람에 스치고 지나간 낙엽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요. 시온은 급절되지 않습니다. 도망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읽어드린 구약 본문인 시편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시온에 거하는 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제사장들은 구원으로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점심 한번 잘 먹었어요. 야, 내가 잘 10년 안 먹고 살 수 있겠네. 저녁을 진수성찬으로 누렸습니다. 한 20년은 안 먹고도 살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식료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야 되는 삶의 계속적인 공급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식료품에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제사장들은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아 즐거움으로 창화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신실하심을 한 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으셨던가요? 하나님이 언제 그 능력과 권세를 한 번이라도 상실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세상은 아우성이고 난리고 재앙이고 환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심과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온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예정이 초자연적인 보전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도 않았습니다.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료품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목마르면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졌어요.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아들과 변변치 않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의 식탁과 과부의 기름과 과부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3년 6개월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총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시온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식료품의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사는 날 동안 식료품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을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거하기를 결단하세요. 믿음을 저버린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 도대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뭘 켜다녀요? 야, 펀드 좋대더라. 금 사라. 달러 사재라. 집단 행동하면 안전할 것처럼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대와 이 인류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살지 말라. 시온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식료품에 만족함을 얻고 제사장은 구원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려운 거 없잖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식료품의 지속적인 공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실증을 냈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이 식물은 박하다. 애굽의 고기가 나와 부추와 마늘과 외와 수박이 생각난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식료품에 인생들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실증을 냈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약속과 축복으로 제외되는 불행을 자초해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온에 거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식료품에 만족함이 있었을 터인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식료품에 실증을 냈어요. 그리고 시온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면 약 200만의 사람들이 전부 실직자였어요. 노숙자였어요. 방랑자였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노숙자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방랑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직자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실직자였고 노숙자였고 방랑자였지만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고 발이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광야를 거쳐 시온에 거하는 자를 거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온에 거하여 신료품에 만족함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띠띠고 승리하며 사는 하늘 백성임을 천명하시고 그렇게 은총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돌아서서 시온에 거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식료품에 만족함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띠띠고 창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